여러분, 요즘 언론 매체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대회가 열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4년 만에 우승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득달같이 협회와 감독의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보다 더 실망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두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싸운 일이었습니다. 어린 선수가 나이가 많은 주장 선수에게 대든 것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더욱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실 혈기 많은 이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이 마녀 사냥하듯이 기사를 쏟아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급한 비판이 미래가 촉망한 어린 선수의 그런 어떤 선수 생활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실력을 키우고 개성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인성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의 인성을 논할 만큼 우리 기성세대가 평상시에 자기 인성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타인을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미숙하면 선한 상호관계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성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하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선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여기서 성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피시인데요,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피시는 내면의 이 자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품을 보다 실감나게 비유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중심이라고 번역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속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에소 안트로폰이라고 해서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성, 사람의 성품,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성패는요, 바로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미숙하거나 병이 들어있으면 끊임없이 시달리는 인생을 살면서 공허함과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겉사람에 치중하며 살다가 한순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과 속사람에 집중하며 영화로운 인생을 산 사람을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외모가 출중하고 전쟁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보기에 겉모습, 겉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매번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승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사무엘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블레셋과 싸우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울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질서에서 벗어난 제사를 드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의 행동을 엄하게 질타하지만 사울 왕의 불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울 때 싸움에 승전한 이후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에 있는 좋은 소와 양들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울 왕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새긴 기념비까지 갈멜에 세웠습니다. 이제 승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전공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성품, 사울의 속사람은 완전히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속사람은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변명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속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자기 내면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사울이고 어쩌면 오늘 살아간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고 평가만 하면 안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워주시려고 애를 쓰셔도 아무 소용 없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속사람이 병이 들면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변명하거나 숨기지 말고 언제든 인정하고 회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드는 너의 그 속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사람이 미숙하고 어리고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말씀하셔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왕으로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요,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끝난 것이지 인생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인간 사울, 하나님 앞에 어린 사울로 다시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사울의 욕심은요, 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의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 수 있는 그런 고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도 저는요,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도 아니고요,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인생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니까 사무엘은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정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교만한 신앙일 수 있어요. 사울과 반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교만한 결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기대와 또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과 다르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도 속 사람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에게 새로운 걱정이 또 생겼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만한 그런 인물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걱정하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다면요, 그 순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오늘 말씀을 보면 만약 사울 왕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도 사울 왕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사무엘의 걱정은요, 터무니없는 걱정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우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걱정을 우리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상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려고 해도요,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면요, 걱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걱정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갈등의 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의 순간에 속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며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속사람의 성장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사무엘은 걱정과 두려움을 인정했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서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제사한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냐면요, 저는 주석가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누군가를 속이는 방식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데, 누군가의 눈속임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그거는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네가 걱정이 많구나 사무엘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예배드려, 제사해,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게 그 승리의 길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생의 답을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또 길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미 자기가 자기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셔도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답을 주셔도 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건강한 속사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혀서 속사람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2세 가족 모두가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음의 중심, 그 속사람을 경건히 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2세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요, 그가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외모가 너무나 빼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엘리압이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속사람을 보느니라 하시노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2세 큰 아들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엘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아, 나 사울 버렸다니까. 그 기준으로 자꾸 왕을 찾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사람이 기준 생각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 정도는 돼야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처럼 금세 확인되는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제가 왕이 될 아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들이 더 없냐고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들판에서 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8번째 막내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영화적인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더니 눈이 막 부시고 후광이 나오고 얼굴은 깨끗하고 어린 아역 배우처럼 잘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구질구질한 지저분한 아이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양들과 놀다 와서 냄새도 고약해요. 그 아이를 사무엘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딱 마지막 남은 아이 하나. 이 구질구질한 아이에게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아니죠? 라고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아이다. 이 어리고 구질구질한 아이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간다고요? 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용납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어린 다윗처럼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우리는 모두 다 어린 다윗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뭘 그렇게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젊건 나이가 들건 간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 속사람이 건강할 때 그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기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드러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짜라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진하다,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줄 때 잘 받아먹고 잘 반응하고 잘 따랐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아직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건강한 마음의 중심, 건강한 속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감동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성령이 무엇인가를 줄 때마다 감동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늘 무덤덤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새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나라를 지키게 되는지 성경 한 장만 넘겨도 그때부터 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17장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다윗에게 네가 언제 나서야 하는지, 네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분별력과 판단력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 하찮아 보여도 이 돌을 통해서 너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현실적인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금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훗날 다윗도요, 잘못하기도 합니다. 이 잘못은 사울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건강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오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 무거운 쇠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심을 잡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은 겉모양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속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져진 마음의 중심, 속사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요, 위기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사람, 그게 바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